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나왔던, 복음서에서 나왔던 베드로,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왔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앞장서 나서기를 좋아했던 제자지요. 또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주가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자기가 주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죠. 일단 오순절 성령 받고서, 그렇죠? 네, 나서서 뭘 세워갑니까?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던, 앞장서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할례파의 문제로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주도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서 이 할례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 같은데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기까지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베드로가 몰라서, 그렇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할례가 아니라 은혜를 주장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서 그들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데, 네? 그렇게 들어보고 판단하고서 정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 다 어떤 말을 하는, 다 많이 변론했으니까 나와서 뭐를 가지고 뭐하고 이게 옳다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도로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주의 분부한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럼 가르친 자들의 신앙이 어떤지 다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7절에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사도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제들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와 장로는 직분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쓰시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로 세우셨을 뿐이지 다 누굽니까? 형제란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깨닫는 바를 말할 때 구약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형제들이 다 아는 거, 다 경험했던 거,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베드로를 택해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그렇죠? 듣고 믿은 그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일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갖고 말하지 않아요. 이 지금 형제들이니까 이들은 다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고넬료와 그 식구들만 위한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알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만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도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정했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나타난 게 창세기 12장 3절이죠. 아브라함을 인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죠.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셨죠.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죠? 자기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로 정하신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오시 예수를요 구주로 세우신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구주로 세우신 것이죠. 그걸 이사야서 6장에서는요 거룩한 씨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씨니까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아들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나 이방인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그렇죠? 그 아들 예수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너희가 뭘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래전에 베드로를 택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왜 베드로를 택하셨습니까? 요한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많은데 왜 하필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다 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오순절 성령 받고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유대인만 복음으로 부르십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썼냐 하면요. 유대인들과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역사가 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고넬료의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이죠. 한번 보시죠. (10장 36절로 43절이죠) 10장 36절로 43절이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먼저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을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죠.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저들이 마음이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믿게야 믿음을 주시는 것이니까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 뭘 증거하셨습니까? 뭘 증거하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2절이에요.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 3장 2절을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무엇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말하는 거죠.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위로 받은 것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이방인들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이제 율법의 행함을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되었냐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성령을 따라난 자들에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주시는 것은 더더욱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요, 죄사함을 얻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얻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성령을 받은 것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으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또한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생각해 봐야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했습니까? 자, 세례요한의 세례는 즉 마음의 세례입니까? 육신의 세례입니까? 육신의 세례예요. 육신의 세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육신의 세례입니까? 마음의 세례입니까? 그게 디도서 3장에요. 중생의 씻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물세례 받게 하신, 씻음 받게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됐습니까?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우리 겉이 죄사함 받고 우리의 겉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간치 않은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자를 분간치 아니하시고 단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세례를 통해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성령으로 씻어 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죠.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그럼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고 깨끗하심을 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만 폐했습니까?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다 폐하신 것입니까? 다 폐하신 것이죠. 이 첫째 것. 그럼 율법으로 행위로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죠. 거룩함을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첫째 것을 폐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폐한 것을 다시 세우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단 말이죠. 그들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됐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단 말이죠. 또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의를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복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도, 그렇죠?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지 그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할례로 구원을 판단하니까 이루실 구원만 봅니까? 이루신 구원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한 것이지, 내가 믿었으니까 죄사함 주셨고, 내가 믿었으니까 의롭다함 주셨고,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을 줬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지옥에서 구원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늘의 영상을 얻는 그것도 자기 의로 이루지만 전에 은혜로 부르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의롭다함 받았고, 내가 복음을 그래도 믿었으니까 사람의 행함을 앞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딱 받으면 앞에 것만 문제가 아니라 뒤에 것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뭐 했다라고, 하나님이 사랑했다. 율법을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빼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복음으로 부르신 것도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것도 내가 믿었으니까 불렀다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된 거죠. 여기서 왜 은혜의 성령입니까? 아까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로 6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을 쫓아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의 은혜도 어떻게 합니까?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이제 변론이 그렇죠? 맞춰진 후에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서 성경에 어찌하여라고 말할 때에는 항상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행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만 그랬습니까?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에도 그들이 율법이나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의롭다,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에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작정을 확실히 안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을 고넬료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그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그러면 할례를 주장하는 이 할례파,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보면서 그들도 뭘 봐야 됐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분별치 아니하시고 똑같이요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누구니까요? 장로들이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밝히 봤어야 됨에도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서 앞에가 하나님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너희나 유대인이나 할례가 있는 유대인이나 할례가 없는 이방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분별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저들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됐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느냐. 성경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쓰여요. 세 가지로. 먼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온전케 하거나 살리기 위한 시험입니까? 미혹하기 위한 시험입니까? 미혹하기 위한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미혹의 영, 거짓이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죠. 그렇죠? 부르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 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셔서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시험할 때는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려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라기 있었잖아요. 말라기서 3장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하시죠. 이건 어떤 의미로 시험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아닌지 사실을 확인해 보라라는 것이죠.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이죠. 1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민수기 1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니까 내가 내 말대로 모세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들의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들이 원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됐습니까? 봤잖아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봤으면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쓰인, 여기 사도행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럼 하나님을 몰라서 저들이 시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들도 그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보면서도 다시금 율법을 행함에 의지하는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너희가 어찌하여 저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죠. 하나님이 첫째 것을 패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방인, 하나님이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을 듣고 믿음으로 부르셔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의 목에 자기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시험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문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유대인을 부르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주신 것이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할례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도 그러면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는 자들이지. 왜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가 되었습니까?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로 주신 것입니까? 네?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멍에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들은 멍에로 갖고 있습니까? 그 율법의 계명을 자기가 다 행해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니까 그것이 무거운 멍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실 때는 멍에처럼 주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입니까? 몽학선생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함을 깨닫게 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기다리는 자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실 때에는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행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죠.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됐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주의 멍에를 주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 주의 멍에는 쉬워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육적 유대인들에게 주신 멍에, 그들이 멍에로 가지고 있는데 왜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입니까? 율법이 왜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원래 주실 때부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나만 지키면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다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는 첫 번째 돌판을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게 뭐냐면 항상 최고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계명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만 갖고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옛 계명도 지킬 수 없잖아요. 첫 번째 돌판만 딱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물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으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에게는요, 우리 마음에 주세잖아요. 멍에를. 어떤 멍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왜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단 말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만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있는 자들은 쉬어요.
안식한단 말이죠. 어디에서 안식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안식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왔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면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근데 마음에 쉼을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 쉼이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 말씀이죠. 또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두 번째 돌판도, 세계명의 두 번째 돌판도 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주의 멍에를 메어 주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율법의 멍에, 그것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잘못된 율법의 오해에서부터 온 그 율법의 멍에를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할례를 주장하던 그 장로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율법을 행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구나. 듣고 믿음으로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육체를 따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죠? 베드로는 뭘 믿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 시제의 의미가 정확히 잘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ESV 영어 성경은 will be saved, 미래 수동태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shall be saved, 당연히 shall을 써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디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이죠. 3장 5절로 6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나의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게 하신 거라. 그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성령을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럼 성령의 인치심이 한 번만 인치십니까? 계속해서 인쳐주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처음에 주시는 것도 뭘 행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은혜로 주신 것이죠. 오늘도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단 말이죠. 근데 어찌하여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늘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집에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데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진리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따라 살아갈 때 이제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화, 감동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성령 시대가 시작됐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자 왜 계십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새 언약 안에 살게 하셔서 이제요 그 성령의 역사로만 그렇죠?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신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거스를 때가 많다. 언제요? 우리가 내 손과 내 손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자긍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그럼 그때는 구원에서 자라가는 것입니까? 구원에서는 끊어진 것입니까?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책망해도 안 되면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징계하는 가운데도 패역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세요. 네? 자긍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버리시잖아요. 로마서 11장이잖아요. 하물며 자긍하는 교만한 육적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자긍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긍하는 자 대표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성령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있어요. 그래도 잘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맨날 쫓겨다녀요. 근데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자로 드러나는지. 근데 그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문제가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죠. 오늘도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늘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의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를 따라 행할 때가 많았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는 그 자긍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았던 저희들의 불법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밝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후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믿은 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자라가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와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507장 2절부터입니다.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